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요나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요나서 4장 4-2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나서 4장을 9절을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마무리 시간에는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 본문에 대해서 이제 잠시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나의 메시지 선포로 니느웨 성이 크게 이제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첫째 요나의 불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외친 말씀 선포로 니느웨 성이 크게 회개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게 되자 3장 10절이요. 요나는 크게 실망하고 분개를 했어요. 왜 요나가 실망하고 분개를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뿐인데요. 왜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모하신 일에 대해서 왜 요나가 실망하고 분개를 해야 했을까요? 그게 이기주의, 국수주의,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망각해서 그래요. 자신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요나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큰 적대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내심으로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바랐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편협한 이기주의와 독선적인 선민 사상의 발로로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어요. 하나님은 열방의 주관자로서 회개하는 심령과 민족과 나라의 구원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팔레스틴 땅에 가두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들만을 위해 일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선민, 그러니까 유대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가시오, 대적인 아수르의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요나 역시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도모하시는 모든 일에 불평하고 의심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자신의 초점에다가 결국 하나님을 맞추지 말라 이것이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신의 중심에, 자신의 사상에, 자신의 지식에, 자신의 환경에, 자신의 어떤 분위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거쳐왔던 과거의 환경, 그런 그리고 과거적 전통, 교단적인 전통, 무슨 교리적인 전통,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맞춥니까? 왜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목을 요나를 잡아라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성경 공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20대 후반 전도사 때 이웃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선배 김정기 목사님, 제가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름을 밝혀드립니다. 김정기 목사님, 그 선배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초년 이렇게 목사님들, 그리고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게 해서 사택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리더가 되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잡아라, 거기서 나온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45년이 지났는데도, 4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어요. 저는 그 김정기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배움을 받은 것이 평생 은혜로 남고 평생 값지게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잡아라, 제가 시작한 거 아니고 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성경 공부, 거기에 진영돈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양규열 목사님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윤종환 목사님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다 선배 목사님들이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십니다. 지금은 다 은퇴를 하셨지만요, 그래도 평생을 가도 저는 그분들을 잊지 못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성경을 가르쳐 주신 우리 김정기 목사님, 지금 현재 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성경 공부를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너무나도 고마우신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은퇴를 했어도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자기 생각대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연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우스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갠다. 어떤 목사는 헌금을 잘 빼낸다. 이게 다 정신 빠진 소리예요. 이거 아주 잘못된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쪼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거지 쪼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빔밥 만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정하는 게,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 것인 것 마냥,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리고 자기가 자기 것을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요.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건 악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제 것으로 해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요 말라기까지 쭉 보시면은 그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내 말이니라,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라고 그랬지 네 말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배반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랬어요.
또 주님이 또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또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그 잘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잘 다스리고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에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예? 내 양이지.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주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지 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큰 오만방자한 것이고,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지양이라고 그래? 아니 주님의 양을 왜 지양이라고 그래? 주께서 베드로에게 그 하신 말씀이 생생한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양이라고 그래? 이게 순사기꾼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양이지 지양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순전히 도둑놈이고 강도고 사기꾼들이지.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불평하고 의심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신의 초점에다가 결코 하나님을 맞추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초점에다가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모든 불평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오직 감사와 찬송만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박농쿨의 교훈이 뭘까요?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니느웨 성읍 동편 언덕에 초막을 짓고 기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치시고자 박농쿨을 비롯하여 벌레와 뜨거운 통풍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박농쿨로서 요나의 초막을 덮으사 시원한 그늘로 요나를 기쁘게 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요나는 박농쿨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음날 박농쿨은 벌레에 갉혀서 시들었고 콧이어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불 때 요나는 더위로 인해 죽을 맛이었어요. 그러자 요나 입에서 박농쿨이 씻은 일로 인해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요. 그래 하나님께 성을 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이게 얼마나 못된 성품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성을 내다니요.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해요. 지금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요나의 투정, 오늘 우리들의 투정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교훈을 베푸셨어요. 요나에게 있어 박농쿨은 무엇일까요? 요나가 심지도 기르지도 수고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그저 잠시 동안 요나를 시원케 해준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말이에요. 그것이 시들자 요나는 그토록 아까워하고 억울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 니느웨 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조차 지으신 60여만 명의 영혼들이 있고 또한 무수한 가축들까지 있는 곳이 아닌가요? 그러할진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으랴. 지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진노로서 성읍을 멸망시키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서 성읍을 회개시켜 그들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을 진정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4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요나의 불평과 주님의 자애로운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할 것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는 요나. 요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니느웨로 지금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궁극적인 사용 목적은 이방 땅의 비둘기 같은 평화와 안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지금 갈릴리라고 알려진 스불론 지역에 위치한 가드 헤벨 출신으로서 아미떼의 아들이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잠깐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곳 열왕기하의 말씀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성공적인 정복 사업을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그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 선택되었고 그 민족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활동하던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서에서는 그러한 선지자의 행보가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거루하고 편협한 울타리를 훨씬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서에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도 큰 관심을 지니고 계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 요나는 기쁘고 흔쾌한 마음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힘쓴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반항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 자신의 신상과 하나님의 뜻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신경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정작 니느웨 성을 향한 준엄한 메시지는 단 한 구절에만 할애하여 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는 이방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하는 데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쉽게 말하면 실로 편협한 신앙 사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요나에게는 이방 선교의 성공이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요나가 이스라엘이 원수시하고 있던 아수르의 중추적인 도시인 니느웨 성읍에서 생명을 내어걸고 사역한 것은 니느웨 성읍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는 니느웨 성읍 주민들에게 내려질 엄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고대하며 열심을 다해 심판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4장에서는 이렇게 돌변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직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던 요나의 완고한 심령은 어쩌면 오늘 섣부른 신앙관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자기 의를 세우기에 바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로 요나가 아니겠습니까? 한편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러한 자가 당착적인 신앙을 제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같은 좁디좁은 마음과 생각에 견주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마저 지극히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초월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로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복하지 못할 때 자기가 살아나게 됩니다. 1절로부터 3절. 요나는 하나님의 초월한 간섭으로 다시스로 가던 발길을 돌려 자신의 사명지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사랑과 은혜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니느웨의 죄악과 그 잔악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은근히 니느웨 성의 멸망을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한 40일이 지나도 4절, 니느웨 성은 멸망치 않고 그대로 존속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치 않고 구원해 주신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멸망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요나는 하나님의 조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극도의 반감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성품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인간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둘째, 자비로우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즉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도움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셋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들이 당신 앞에 돌아오기만 소원하시면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한없이 참고 인내하시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인애가 크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즉 비록 인간들이 언약을 깨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여실히 충실하시며 언약을 어긴 인간이 원 상태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니느웨 주민들의 도전과 반발이 겁나서가 아니라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이지요. 어쨌든 요나는 이같이 크고 놀라운 사실에 대해만 집착하며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에 극한 반감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어쩌면 자신이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가 니느웨 주민들의 참여로 무효화된 데 대해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손상당했다고 생각하여 매우 부끄럽고 분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그는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까지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내뱉었던 것이지요. 실로 요나는 수많은 인간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찬양하고 그분의 거룩한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자신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분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에 자신을 굴복하지 못할 때 반드시 어설프고 교만한 자아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노를 바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4절 5절 요나는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자 극히 분해하면서 그러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대들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신앙을 가졌던 요나를 향하여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라고 엄중히 경책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준열한 책망을 받고서도 겸손히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고집을 더욱 가시화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니느웨가 구원받은 사실을 이미 알았음에도 자신이 예언한 니느웨 성이 언제 파멸할런지 기다리기로 결심하며 니느웨 성 밖에 높은 지대에 올라가 그곳에 따가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니느웨 성을 지그시 내려다보게 됩니다. 멸망하기를.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전혀 합당치 못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좇아 죽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맞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혈기를 부리는 것은 참으로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죄악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만이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녕 지혜롭고 신실한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경우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노를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무지한 인생을 깨우치기 위하여 인내하시며 연단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방 높은 곳에 올라가 따가운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아래 앉아서 니느웨 성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우직할 정도로 교만하고 편협한 요나를 징벌하지 않으시고 그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요나 자신이 겨우 자기 육체의 휴식과 편안을 위해 무진 애를 쓴 사실과 그에 비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관해서는 심히 무관심했던 사실과 대조시킴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깨닫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영적인 아집과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다가 다시 취하시게 됩니다. 이때 요나는 그 박넝쿨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착을 보이게 되죠.
실로 요나는 그 박넝쿨이 단지 자신의 육체의 휴식에 도움을 주었는데도 그렇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안타까워했던 것이지요. 결국 요나의 관심과 애착은 심히 이기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성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편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박넝쿨 같은 식물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도 없고 죄가 그 존재를 부패시킬 수도 없는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으로 창조하신 자들이요, 따라서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의 심판을 취소하신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크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고 분이 여기거나 의문을 제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정녕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리는 박넝쿨도 아끼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아끼고 그들에게 깊은 애정을 보이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하나님은 아직과 독선과 교만의 포로가 되어 있던 요나를 무조건 책망하고 징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애요 자비로우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로 하여금 영적인 무지와 오만에서 벗어나오도록 하시기 위해 길이 참 안에 인내하시며 실물 교육을 통하여 진지하게 깨우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바로 서기를 기대하시며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를 바로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주관이 생겨납니다. 물론 그 신앙 주관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 그것은 자기 편견이나 아집으로 발전하여 자기를 정당화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릇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 연륜이 오래도록 쌓이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 신앙 주관이 발전하는 것은 참으로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웃 형제들을 실족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가 취하는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면 그 어떤 경우든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로 이러한 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이 요구됩니다. 또한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서 혈기와 노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매일 매순간 영적인 무지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 자신은 손해를 입고 자기 감정은 피멍이 들지라도 이웃이 구원을 얻고 평화를 얻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녕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 인격과 신앙 주관을 지니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5절, 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 보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정말로 요나와 같이 편협하고 이기주의고 국수주의적인 고집불통,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불평하는 이런 요나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요나, 사랑이 넘치는 요나, 감사가 넘치는 요나, 믿음이 넘치는 요나, 찬양이 넘치는 요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구속사적으로 본 요나서 본문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스가랴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